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 민족 아버지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이 민족을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제사로 나라를 이끌어가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며 이 민족의 공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변화와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분열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화목과 일치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국교회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만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교회도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는 진원지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와 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며 섬기며 앞장서가는 아버지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권자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신실한 예배자들,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썩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업과 자녀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여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과 자살, 중독,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인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 눌림받는 자들, 미움과 두려움과 또한 불안에 사로잡힌 모든
무장교부 사지백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익혀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에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되로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교를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우한과 모이셔스와 차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필리핀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가 땅까지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성교하는 귀한 예단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강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거기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그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오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광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한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호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곱게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광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광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후반부를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름 없는 어떤 부자와 그 집 앞에서 동냥하며 구걸하며 사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나오지 않은 이 부자, 그는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였지만 말씀한 대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거지는 그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가난한 거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 같은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아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실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지상에서의 행복과 불행, 그것은 영원한 세계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 되는,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천국에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천국에서도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의 지상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서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이고요,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입니다. 이 자색 옷은요, 당시 희귀한 조개의 피로 염색하거나 아라비아산 염료로 염색한 것이고요, 이 베옷은요, 애굽산 세마포의 귀족들이 입는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이 비싸고 또한 고급 의상이어서 서민들은 구경하기도 힘든, 요새 말로 말하면 뭘까요? 명품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날마다 유흥에 빠져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술이 있으면 그 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방종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 부자는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추스리지 못하고 항상 술을 마시고 죄짓고 즐기며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이 있습니다. 이 마약 가운데 필로폰을 갖다가 의학명으로 말하면 메탐페타민이라고 하는데, 이 메탐페타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독되면요 급속히 체중이 줄어든답니다. 눈썹과 입술 주위에 땀이 항상 많이 차고 혈압이 상승하고 얼굴에 핏줄이 수축하기 때문에 안색은 창백하고 항상 병든 사람처럼 보인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잉 행동을 저지르고 도취감에 빠지고 편집증에 빠지고 불안과 초조에 빠지는가 하면 말이 빨라지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격적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잠이 없어지는가 하면 개인 위생에 관심이 없어서 지저분하기까지 하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나 태도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술은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술 마시고 범죄하는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는 이처럼 유흥을 즐기며 술독에 빠져 삶을 허비하느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즉 이 영혼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논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밀림 속에 있는 짐승들은요, 돈을 내지도 않고 고기와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삽니다. 자, 우리는 돈 주고 밍크코트 같은 것을 사 입습니다. 그러나 밍크는 어미배에서 나올 때부터 통째로 밍크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등산도 하고 낚시를 하지만 짐승이나 새들은 돈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을 날고 산성을 헤집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입는 거에만 신경 쓴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안이 아니라 보통의 눈으로 본다면 부자는 부럽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사로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후의 결과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서 낙원에 갔고요. 그러나 이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처럼 거지로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이 진리는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고 바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을 갖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옥 가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마귀의 길을 따라 마귀의 삶을 살기 때문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지옥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땅에서 늙어서 병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그 죽음의 고통을 살아가는 둘째 사망이 있더라. 누가 그곳에 들어갑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마귀와 그 추종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부자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즉 부유함, 이 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소유 자체가 나를 죄로, 나를 악으로만 이끌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즉 어떻게 사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선이 그러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 시간과 그 돈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육체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요 환갑을 맞이하셨는데요, 그때 환갑을 맞이하고 이제 얼마나 살까 생각을 하다가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래 인생의 마무리를 이제 잘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가 마음을 먹은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모 의과대학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기의 사후 시신을 실험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로 한 다음부터, 그때부터요 갑자기 그 권사님은요 자신의 몸이 소중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후회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몸을, 시신을 갖다 실험 연구용으로 마지막 때 갖다 기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여생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관리해야지, 손가락 발가락 하나라도 망가뜨리면 안 되지,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다가 넘겨주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몸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를 술과 마약과 담배로 썩고 병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을 그 생명을 헌식장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육체, 내 물질, 내 건강, 나의 재능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행하지 마십시오.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주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형제 구원은 때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땅에 오시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위계 질서도 없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오직 사실 하나는요, 나사로는 천국 갔다는 것이고 부자는 지옥 갔다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는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혀를 적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26절을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두 세계, 천국과 지옥은요 왕래가 불가능한 단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자인 팔라디라는 사람은요, 장소를 바꾼다고 해도 영원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정말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것이 그를 갖다가 시원하게 하지 못해요. 지옥에서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로부터 아무것도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하던 부자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내 입은 갖다가 탄 이 목마름을 없앨 수는 없다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에 자기의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도 그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인데 한마디로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는 한 방울의 물도 형제의 구원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그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때가 있고요, 공부도 때가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돈 버는 때도 있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이 부자처럼 한 방울의 물도 그의 간청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먼저 믿은 우리도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의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전도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오는지 모른다,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요. 바로 지금 아니면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안 믿고 전도 안 하다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지금 헌금하고 하면 기도하면 음부에 있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때는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벌써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처처 기근과 전쟁과 세상의 모든 소문들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와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주님 재림 맞춰서 심판이 시작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지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말입니다. 자, 전도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대상을 정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십시오.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어렵다, 안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런 부정적인 암시를 물리치시고 말입니다. 입술로 외치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시다. 지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그 감에 산 백성들을 보라. 주 많으신 영 멸망하겠네. 그들과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요. 이번 주일도 비록 추석 명절이긴 하지만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다 합쳐서 정상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선 10% 그리고 제가 문자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배 전에 여러분 가정에 미리 영상에 대한 그 문자를 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저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의 복음의 구원의 배로 옮겨 타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직 때가 늦지 않은 지금 바로 여기서 내 믿지 않는 가족부터 내 주변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원망하고 후회함이 없도록 주여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이 되어서 모든 심령의 가정이 다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모든 심령 한 심령도 부자와 같이 지옥 가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상황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방역에 잘 아버지 위하여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